8원2번 TV입니다. 창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죠. 제네시스 해피니스. 오늘은 88번째 시간입니다. 뼈대 있는 사람의 행복 7번째고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서 느끼는 열등감.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학력이 좀 부족한 사람, 나보다 못생긴 사람, 하여튼 나보다 한참 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열등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알렉산더와 통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가 인도 정벌을 떠나기 전에 스승처럼 모셨던 디오게네스를 찾아갑니다. 인도 정벌을 간다는 일종의 보고서처럼 찾아가는데요. 마침 이 사람은, 이 철학자는 통속의 철학자니까 일광욕을 즐기고 있던 때였습니다. 겨울이라서 바람이 조금 차가운 때였죠. 자,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알렉산더는 뭔가 좀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죠. 자, 말만 하십시오. 필요한 거 제가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말만 하시면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뭐 필요한 건 없수?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죠. 자, 이에 디오게네스는 어떤 것을 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저 약간 귀찮은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내가 일광욕 중인데 왕이 그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일광욕에 방해가 되니 옆으로 비켜나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알렉산더는 처음으로 열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외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철학자 디오게네스 앞에 외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의 전형인 알렉산더가 열등감을 느낀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알렉산더가 열등감을 느꼈을까요? 바로 내적 자신감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 외적 자신감의 대명사고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내적 자신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즉 디오게네스는 내적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알렉산더는 외적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건데, 외적 자신감이란 외모, 권력, 돈, 학력, 인맥, 명예 등등, 현대사회로 말하면 어떤 아파트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어떤 지위, 이런 것들 다 외적으로 보이는 그 무엇들, 그래서 외부에 보이는 것들이 위대하고 탁월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외적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적 자신감은 어떤 지혜와 통찰력, 자기 효능감, 삶의 의미와 목적, 어떤 철학적 인간, 실존적 인간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알렉산더는 뭐든 가능한 능력자 중에 능력자, 외적 자신감의 대명사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알렉산더가 필요한 거 없수 했을 때 디오게네스가 권력을 달라 했으면 권력을 줬을 테고, 부를 달라고 했으면 부를 줬을 테고,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자리에다가 전망 좋은 집 한 채 지어주십시오 해도 알렉산더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부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적 자신감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알렉산더는 평생 이 내적 자신감으로 목말랐던 사람, 평생 내면이 목말랐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페르소나를 자기하고 동일시해서 평생 페르소나를 추구하느라고, 즉 영웅이 되고 위대한 정복자라고 불림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능력자인 것은 틀림없죠.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 당시에 땅 끝이라고 말하는 인도까지 점령을 했고, 그래서 29살의 알렉산더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정복 못한다라고 한탄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탁월했던 가장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의 전형이었지만 사실 내적으로는 늘 가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또 가정 자체도 역기능 가정 출신이었고 또 끊임없이 어떤 위협을 받기도 했었고 또 성격도 불같아서 그다지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성격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친이었고 전쟁
그 모든 역사에 함께했던 친구를 그 말 한마디 실수로 그냥 뚜껑 열려서 창을 집어 던진 바람에 친구가 즉사하는 그런 일까지 나중에 가장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만큼 성격 면에서도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인간은 애초부터 실존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애초에 실존적 존재다, 즉 존재의 물음을 던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외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고 외적으로 아무리 넉넉해도, 즉 외적 자신감이 아무리 많아도 삶의 의미, 또 삶의 목적, 어떤 존재의 이유, 더불어 사는 어떤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모르면 늘 평생 실존적 공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외적으로 다 가졌는데 내적으로는 항상 배가 고픈, 뭔가 허무하고 허탈한 이런 것들, 그런 느낌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외적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내적 자신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내적 자신감이 가득 찬 사람은 사실 디오게네스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비켜나 주시오 일광욕에 방해가 되니 이렇게 말했던, 말 그대로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 또 그 상황에서 비켜만 달라고 얘기했던, 정말 이 안빈 낙도의 삶을 추구했던 디오게네스의 모습을 보면서 알렉산더는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에는 외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합리에 대해서 바락바락 대들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렵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신앙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나름 어떻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속임당하고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편법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세상에 득세하고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난리를 치는 이런 모습을 지켜본 하박국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고 아주 바락바락 대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구약성경 하박국서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꾸중을 하거나 머리를 쥐어박는 게 아니라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들고, 질문을 던지고 또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깨닫게 되는 건데, 결국 하박국은 외적 자신감이 아니라 내적 자신감으로 가득 찬 것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지막 그 고백이 복음 선거로 많이 작곡되어서 알려지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바로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 내용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죠.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행복을 위한 질문이죠. 첫째, 왜 알렉산더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디오게네스에게서 열등감을 느꼈을까? 자, 두 번째,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은 어느 정도일까?